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음성 너를 지키리 라는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계속해서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 있는 분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식,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친한 친구들에게 너를 지키리 하는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음성,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마음을 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특히 제가 아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 모습이 좋죠. 언젠가 저도 제 손자, 손녀를 이렇게, 근데 너무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 한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시작할 때 이 선포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일부 예배 그렇게 시작했는데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충만하기를, 충만하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이 충만하십니다 하고 옆에 있는 분에게,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예언으로 이렇게 선포해. 믿음이 충만하십니다. 믿음이 충만하십니다. 네. 네.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충만하십니다. 아멘. 자, 그 시작하기 전에 광고 말씀 두세 개만 이제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CM 특별히 여름 방학 기간 때 또 지금 보통 하는 분들이 좀 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름 방학 동안에만 좀 CM 교사들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유아부는 계속해서 섬기는 분들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저 후원의 밤 오늘 저녁에 우리 두 젊은이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부터 선교지로 나가는데 특별히 후원의 밤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간증과 구체적으로 가는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들으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중에 파송 예배를 하지만은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그러한 좀 인티밋 시간을 가져서 좀 여유 있게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하고 좀 관련돼서 특별히 여름 방학 동안 더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그 사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토요일 날도 특별히 나오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이번 토요일에는 또 전상훈 선교사님께서 우리 사역 보고와 또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번 주에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만사 심화 가정의 그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몇 분이 가서 이제 섬기시고 송윤서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섬기실 텐데 그분들에게 정말 이것이 제자 훈련을 재생산하는데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 1장 15절서부터 22절까지 읽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룻기 1장 15절서부터 2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는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는 머무시는 곳에도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롯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볼이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5월달은 우리 가정의 달로 정해서 그 주제로 계속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가정같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없고 또 가정같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 없다는 그런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은 다양한 상태에 있는데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여러분의 각 가정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사랑과 소망이 넘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지난 2주 동안은 특별히 부부관계에 대해서 또 그리고 그 다음 주 지난주에서는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앞부분은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져야 할 책임, 그 공경과 순종, 그리고 뒷부분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갈 책임, 그 양육하라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는 근데 최선을 다해도 근데 자식들이 아니면 또 가족들이 잘못된 길을 선택하여 괴로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주제를 이어서 괴로워하는 자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룻기 1장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면은 그 문맥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 여러분 구약을 잘 아시는 분, 특별히 사사기를 잘 읽으신 분,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는 약 400여 년 기간이었는데요, 매우 어둡고 정말 무법적이고 또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끔찍한 우상숭배와 성추행과 가증스러운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읽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서, 그 시대에, 그 어두운 시대, 룻기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보여주는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상황, 또 저의 상황도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최근에 모든 상황이 그래도 순조롭게 이렇게 나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축복해 주신 그 행복을 잘 누리시면서 또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이 인생에 잘 되고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참 고달프시고 역경을 많이 겪으시고 계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저녁 이 말씀을 다시 이제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제 카톡들이 막 떠오르면서 그 카톡에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불행을 겪은 그러한
내용들이 있으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주일 우리 목회실에서 우리가 나눔을 가지면서 그 우리의 1대1 만남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삶에 대해서 이제 듣게 될 때 그게 열어질 때 정말 그 가운데 많이 고생하는 분들이 있구나, 많이 어려운 분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더 이제 실감을 하게 됐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제목은 오래전에 우리가 정한 것인데 특별히 우리 괴로운 환경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괴롭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괴로울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을 해야 되는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세 분야로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괴로움의 배경을 묵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의 첫 걸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겠고요. 셋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회복해 줄 수 있는 통로가 돼야 되는데 그 회복의 통로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괴로움의 배경은 룻기 1장 1절서부터 5절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아주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2절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것이 문맥입니다. 짧은 그 문장 안에 많은 그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그 엘리멜렉, 이 남자의 이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 아니면 이 부모, 이 사람의 부모는 믿음을 가진 부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엘림엘렉,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리고 둘째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그 뜻은 그 빵집이라는 것이죠. House of Bread. 그러니까 풍족하다는 그 빵이 풍족하다는 그러한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지역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런 지방에서 지금 어두움 세대도 있는데 베들레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영역에 흉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역경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흉년을 맞닥뜨렸을 때 그 엘리멜렉이라는 그 인물이 그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무슨 결정을 내렸냐면은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거류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고 이러한 질문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삶을 살면서 반드시 우리 안에 지금이 아니면은 과거에 아니면 현재에 이러한 흉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흉년이 올 때 그 흉년을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은 그러한 흉년이 올 때 무엇을 묵상하고 결정을 내리십니까? 무엇을 고려하고 여러분 결정을 내리십니까? 근데 이 흉년이 올 때 이 엘리멜렉이 결정을 내린 것은 지금 이 영역에 흉년이 있으니까 이 지역을 떠나서 좀 더 잘 살 수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것이 상식적으로 make sense, 상식적이다
라는 그 마음을 갖고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생각에 떠오르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거 결정을 했는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 결정을 했는 것인지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하고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특히 우리 복음을 우리가 붙잡는다는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엘리멜렉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런 흉년이 왔을 때 그때 복음을 붙잡고 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결정을 할 때 그냥 그 practical solution을 갖고 여러분 그것을 해결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갖고 이제 결정을 내리십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의지해 가면서 그 결론을 결의를 하십니까? 아니면은 그 복음은 그냥 나중에 이래 그 천국에 가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 실제적인 이 문제 앞에서는 복음은 그 나중에 천국에 가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이제 지금 이 흉년을 맞닥뜨리는데 해결해 주지 않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큰 실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복음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너무나 그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적인 어떤 그 세상적인 지혜로 세상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면은 정말 큰 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의 중심을 두지 않고. 근데 이것이 뭐 지금 제가 설교하니까 이게 다 저에게도 쉽게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때는 어떤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이것이 정말 복음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어떤 가지고 있는 지혜를 의지하면서 가는 것인가. 바로 어제 이것을 제가 이렇게 더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너무나 쉽게 그 복음의 스피릿을 잊어버리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엘리멜렉이 이 흉년을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정말 하나님을 거기에 중심을 두지 않고 상식적으로 좀 더 잘 되는데 가서, 지금도 돈이 있는데 거기 가서 더 돈을 많이 벌을 수 있도록 이 지금 좋지 않은 환경을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쉽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디로 갔냐면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것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뭐 지금 현대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어떤 지역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이것을 기록해 준 것을 우리한테 묘사해 주는 것은 이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장소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모압의 장소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장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도 기억하시죠? 롯, 아브라함과 롯 하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을 결정했을 때 롯은 무엇을 봤습니까? 자기의 육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훑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지역이 좋구나 하고 거기를 결정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지역에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곳을 선호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잘 해석을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멜렉이 그러면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좀 멀리해졌다는 것이에요. 멀리.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이 안 돼도 나는 살 수 있어 라는 그 마음을 갖고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을 떠난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도 제가 나누면서 오늘 디스커버리 클래스도 나눈 그 구절이 있는데, 그 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그러니까 이 죄는 그 생수의 근원이 된 분을 떠나고 자기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것입니다. 근데 웅덩이는 근데 새는 웅덩이에요. 아무리 물을 거기 집어넣어도 계속해서 물이 새는 곳입니다. 그래서 죄가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렇게 막 계속해서 막 물을 집어넣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마음을 하나님에서부터 이렇게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마음이 거기서부터 떠나고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여기에 둘째로 또 떠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같이 있지 않아도 돼라는 이게 떠남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시했기 때문에 떠난 것이에요. 그렇게 지시해갖고 떠난 거하고 내가 결정해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떠나는 거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때 하나님의 백성을 떠났다는 것은 그 공동체의 accountability, 공동체의 사랑하고 그 사랑받고 주는 거기에서부터 이제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공동체를 떠나서도 괜찮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큰 실수를 만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의 배경이 그러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그러면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결정했을 때 3절서부터 5절에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 다음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러니까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그 역경에서부터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더 큰 역경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영어로 속담으로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out of the frying pan into the fire. out of the frying pan into the fire. 프라이팬에서부터 빠져나왔는데 그 위험을 피한 것이 아니라 불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작은 위험에서 벗어나자 더 큰 위기에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피하려고 했을 때 더 큰 위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방인들하고도 결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결국 남편이 죽고 10년쯤 이민 생활을 했는데 10년 후에 남편도 잃고 그 두 아들도 다 잃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그 며느리 둘이 남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더 나가기 전에 하나 짚고 나가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는 이 괴로움의 그 배경을 얘기했을 때 이분의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길을 선택하였기에 괴로움을 겪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은, 모든 괴로움이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욥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을 때, 욥기는 아무 잘못 없는데 지금 자기가 보지 못하는 그 세계에서 그 사탄의 세계와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을 자기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죄 없을 때도 고난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괴로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역경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더 많은 대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는 그 일 가운데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는 괴로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둑이 있기 때문에. 이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도둑이 누구냐면 사탄이기 때문에,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 마귀의 일을 파괴시키려고 우리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찬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은 그런 역경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 같이, 사도행전을 지금 파트너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적인 그 믿음이 생기면서 그 안에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실 감옥에 집어넣은 그 위정자보다 더 자유를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반면에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괴로움이 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판단하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가져가서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반드시 어떤 명확한 답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모를 때가 있어요. 정말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너무나 쉽게 판단하지 않고 하여튼 그것을 가져갈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능성이 뭐냐면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괴로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됐든지 아니면 우리가 아는 사람이 그렇게 됐다면은 회복의 첫 걸음이 무엇인가를 이 루키 1장을 통해서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거기까지 함을 듣고, 그 여인이 누구죠? 나오미예요. 지금 인물이 엘리멜렉, 그리고 그 아내가 나오미, 그 나오미의 며느리가 룻이라는 것입니다. 룻. 그래서 그 오르바라는 그 며느리도 있는데, 지금 그 여인이라는 것은 나오미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어느 소식을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는,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들었다. 여러분, 이러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괴로운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괴로움에서부터 벗어날 회복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계획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상황을 해석하실 때 그러한 소식이 어디서 오나,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것을 들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만사를 했는데, 만나며 사랑함을 했는데 거기에서 정말 은혜를 받았어. 그 받았다는 거, 그 소식을 듣는 것은요,
여러분한테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소식을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어떤 그 제자훈련을 갔는데 거기에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 그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초청을 받는다는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것을 들었어요. 들었을 때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어떻게 결정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 나오미는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있을 수가 있었어요. 나 돌아가지 못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는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을 하셨는 거 오케이. 그렇지만 나는 지금 더 이상 거의 돌아갈 수 없어. 그냥 여기서 있겠어 하고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6절에 보면은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가 중요합니다.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고 거기서부터 그 소식을 듣고 거기서 첫 걸음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일어나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데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나오미한테는. 좀 상상을 해봅시다. 왜 쉽지 않았을까요? 돌아가면은 누구를 만나야 되죠? 자기의 친척들, 자기의 이웃들, 자기의 친구들. 돌아갈 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성공했다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정말 싫었던 것은 자기가 실패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좋아하세요? 뭘 딱 잘했을 때 좀 나타나고 싶죠? 근데 잘못했고 실패했으면 사람을 피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얼굴을 가리잖아요. 낯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나오미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어려웠을까 사실은. 사실 자기가 돌아가서 그 사람들 다 만나면은 무슨 말을 듣겠는가? 자기의 수치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19절 보면 이제 돌아가게 되잖아요. 돌아가게 되면서 이제 그 20절에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이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그런 거 피하고 싶지 않으세요? 나에 대해서 떠들며. 그것도 아마 좋은 떠듬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근데 그것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르기가 이거 나오미 아니냐? 이제 10년이 됐어요. 10년 넘었어요. 나오미 아니냐? 라는 것을 불렀을 때 모르겠어요. 나오미가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묵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20절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 괴로운 자의 괴로워하는 자의 소망, 이 표현은 바로 여기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괴롭다. 그 나옴이라는 그 뜻은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즐겁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마라라는 뜻은 괴롭다는 뜻입니다. bitter라는 뜻이에요. 쓰다는 뜻이에요. 이 인생이 너무나 써. 그러한 그 나를 마라, 그 쓴 사람이라고 부르라. 왜냐하면은 나는 지금 정말 너무나 괴롭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괴롭게 하셨다. 이 신학이 다 맞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이제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돌아간 것은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려워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 교회가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을 하는 공동체.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그렇지 못할 때, 쓰러질 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안전한 공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오미는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면서 하여튼 돌아가서 자기의 실패를 인정을 한 것이에요. 이것이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일어나서 자기의 실패를 직면하고 그 하나님께,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 백성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다음에 나오미가 잘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돌아갈 때 우리 두 며느들이 지금 따라서 갔었잖아요. 그런데 가는 길에 멈춰서 이 며느들이 이렇게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며느리들에게 같이 오지 않아도 된다고. 나 지금 너한테 줄 거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너의 그 백성에게 돌아가라. 나 지금 내가 어떻게 너한테 아들 줄 수도 없고 지금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둘 다 울면서 아니라고, 우리 같이 따르겠다고 그랬는데, 또다시 나오미가 너 아니라고, 지금 너는 뒤돌아가라고. 그래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이제 돌아갔고, 그 룻만 아니라고 이렇게 같이 있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룻의 그 반응을 보기 전에 그 나오미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제가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 며느리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 시어머니의 권위로 자기를 도와줘야 된다고 이렇게 압력을 가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것을 강요를 할 수가 있었지만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겠다는 것이,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이제 그 받을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하나는 자유를 주는 것이고, 그것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 손에서 죽으면 죽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며느들한테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자유를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관계에서 그것을 요구해서 이렇게 한다면은 그 관계가 또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의 안전함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나의 그 모든 것을 채워주는 그것이 요소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없어도 된다는 것을 하나님만 의지를 하게 된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저는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돌아가서 며느리한테 괜찮다. 그것이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그래서 그 첫 걸음으로 이제 들어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차례적으로 이제 회복해 주는 것을 이제 2장, 3장, 4장에 보는데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나오미의 모습이고, 그 다음의 인물을 보고 싶은 것은 룻의 그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 룻은 사실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고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이 룻의 근데 그 반응을 보면은 정말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은혜를 받잖아요. 이 룻의 그 결단에 대해서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게 됩니다. 도전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도전을 많이 받게 됩니다. 거기에 그 두 가지 요소를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오늘. 이 룻은 이방인인데, 이제 그리고 젊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렇게 낮았을 때, 자기가 정말 자기의 유익만 생각을 했다면은 아마 잘 됐다. 고마워요, 시어머니. 제가 이제 가고 싶은 대로 가겠습니다. 아직 젊었어요. 아직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아직 좀 모르겠어 멋진 남자하고 결혼을 해갖고서
잘 그 삶을 꾸미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은 아마 시어머니를 이렇게 떠나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며느리가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여기서 우리한테 그러니까 본이 되는 것은 자기가 아무 유익을 얻지 않아도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인 것을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이 복음의 사랑, 복음의 사랑. 내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지만은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 관계에 완전히 커미트먼트를 주는 것. 그래서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진행되려면요, 은사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의 각자에게 주거든요. 그래서 그 각자의 은사를 발휘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데,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관계예요. 그거는 사랑이에요. 제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관찰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은사를 많이 갖는 사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면은요, 그건 큰 실수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그 은사를 쓰기는 쓰세요. 그렇지만은 놓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놓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같이 하는 것을 원하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영생을 우리 사역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아무리 은사를 많이 가졌다고 해도 혼자 하는 것보다 은사를 별로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것을 같이 하면 더 느린데 그거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짐하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은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쓰러질 때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신뢰합니까? 여러분이 잘할 때만 칭찬하고 잘했다고 하는 사람을 신뢰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장 실패를 많이 했을 때 여러분을 멸시하지 않고, 여러분을 낮게 보지 않고 여러분을 응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나중에 신뢰를 하게 되죠. 그 사람에게 나중에 무엇을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룻의 그 고백,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있어주는 것, 아플 때 같이 있어주는 것. 저도 이것을 굉장히 이게 어려운 레슨인데요. 좀 어려울 때 그것을 잘 그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해결책이 그 해결책을 나눌 시간이 아닐 때가 있어요. 장소가 아닐 때가 있어요. 누가 예를 들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막 지금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다 답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저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해결책 다 알고 있어 가서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해주고 싶어. 근데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면 그냥 들어주는 거. 제가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저거 알고 계세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냥 아파해 주는 것. 그러니까 결혼의 서약이 그거예요. 같이 아파주겠다는 것이잖아요. 자식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자식들이 떠났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가 잘못해갖고서 지금 이러한 괴로움을 당하는데 너 그 아픔을 같이 겪겠다는, 그것이 룻의 그 서약, 그 복음의 서약,
이라는 것을 이제 루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둘째는 룻이 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은, 룻이, 이건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이방인으로서 이 나오미도 지금 괴로움을 겪는 가운데 사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갔어요. 괴롭기는 괴로웠어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허락하셨다고 그렇게 믿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어떤 면을 통해서 그 룻이 이것을 깨달은지 모르겠지만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다. 지금 모함의 신들은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참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통로가 되려면은요, 이렇게 너하고 같이 있어 줄게,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그 서약과 그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두 가지를 갖고 나갈 때, 그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가장 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길을 보여주는 그 힘을, 그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괴로울 때 그 하나님, 참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괴로울 때, 아플 때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괴로울 때,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우리의 스스로 웅덩이를 거기에 계속해서 새면서 우리의 삶이 괴로워졌을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괴로운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너를 지키리, 너와 함께 하리리, 너의 죄의 값을 치르리, 너의 죄의 값을 내가 겪겠다고, 같이 아파주겠다고 하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예배는 드리지만 모든 것을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욕심으로, 자신의 어떤 원함으로 결정을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축복을 주님께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도와주는 그 입장에 있으면은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의 능력, 관계를 포기하지 않은 그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무너진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 주세요.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그 찬양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참된 안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정말 안식할 수 없고 모든 것은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지, 이것이 죄의 삭, 이것이 죽음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모든 괴로움에서부터, 모든 노예 상태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해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항상 환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이 세상에 많은 괴로움이 있지만, 어떤 때는 우리의 죄 때문에, 어떤 때는 죄가 없을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괴로움,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괴로워하는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소망의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빌립보 교회, 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3부 예배를 드리신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복음의 능력을 계속해서 복음대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복음대로 관계를 포기하지 않도록, 복음대로 회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